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열대에 가까운 나라들은 벼농사를 짓는 동남아시아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농사 짓는 모습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벼를 베기도 하고 여기서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쪽 밭에서는 한참 자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더우니까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거두고 그런 것이 막 섞여 있는데 어차피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잘 가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모여서 추수 찬송을 부를 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작은 나달 하나도 소중하고 벼이삭 하나도 소중하지만 그것과 달리 또 넓게 온 들판을 황금 물결로 뒤덮는 그 광경은 작은 것에서 느끼는 감격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다 숲을 못 본다, 혹은 숲을 보다 나무를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감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멀리서 통째로 그 산에 있는 숲을 바라보는 거죠. 같은 나무를 보는데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 단풍놀이 가시면 단풍나무 하나도 참 예쁜데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는 그 군락을 보면 감동이 한층 더하지요. 전라도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또 강원도 지역에서 단풍을 감상하는 느낌이 다 달라요. 내장산 같은 데 가면은 다 단풍 드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온 산이 붉게 물듭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바위가 있고 사철 푸른 상록수가 있고 단풍 드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풍을 감상해도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숲과 나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시편 103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다 아신다. 내가 흙덩이이고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아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래도 저 녀석 저런 약점이 있는데, 거기가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여 우리를 정죄하기로 들면 그냥 숨 한 번 쉬면은 다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흙덩이에 불과한 것 아시고 날아갈까 깨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시편 103편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오늘 시편 104편은 숲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말할 수 없지만 눈을 크게 열어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섭리가 가득한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세상을 보는 넓은 관점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보다가
전체 숲을 보는 그 감탄사처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첫 단계가 빛이 있으라 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둘러 입으셨다는 거지요. 모든 생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빛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빛이 비치지 않은 깜깜한 암실 속에 있으면은 그 좋은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빛을 조금 받는 걸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빛을 많이 받는 식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빛은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요즘 질병이 많아지고 또 면역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게 햇빛을 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비타민을 먹고 또 다양한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우리가 햇볕을 받을 때 그 햇볕이 우리의 몸속에 좋은 작용을 해서 비타민을 합성하라고 그렇게 해바라기를 하는데, 요즘 애들부터 어른까지 나갈 때는 다 햇볕 차단제까지 바르고 눈만 내놓고 다 가려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합성할 수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적절한 햇빛을 잘 받아야 하는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나 또 선선할 때나 가릴 것 없이 동물들은 틈틈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가서 해바라기를 해요. 물론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몸에 비타민을 합성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빛으로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뭘 넣어야 될까요? 음식은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까요? 갖가지 요리 방법이 다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소금을 잘 써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소금의 분량만큼 맛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소금을 전혀 넣지 않고 요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속에 적절한 양의 염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잘못 맞추면 아무리 요리 방법이 기발하고 좋은 향신료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에는 빛이 있어야 하고 음식물에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긴 것, 옷 입는 스타일까지 너 말 안 해도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어쩌면 넌 너네 엄마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겼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빛으로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처럼 죽음과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시들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거죠. 나를 만날 때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희망이 다 죽어, 혹시 그런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아유,
풀이 다 죽었고 기가 죽고 삶의 의욕이 다 죽었는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용기가 살고 내 의지가 살고 기가 살았어. 이렇게 살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할 때 짜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적절하게 들어가서 살맛 나는 관계를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싱겁고 목이 메이고 맛이 없던 음식 약간의 소금만 더하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많은 것 주지 못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도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봤는데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소금을 치는 것 같은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직장, 그 사람들의 모임에 정말 만나는 생활, 만나는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옷처럼 둘러입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환한 빛을 비추시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의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첫 단계, 생명의 필수 요소,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송축받으실 두 번째 이유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초는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나라를 세울 때 헌법으로 국가의 기초를 세우고 공동체를, 조직을 만들 때 규칙, 회칙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것, 법규를 만드는 것, 규칙을 만드는 것, 그런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초라고 하는데, 뭐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무엇을 기초로 도와주고 무엇을 기초로 하여 생각하고 계획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땅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안전한 우리의 기초입니다. 만일 남산이 내일은 저 북쪽에 가 있고 북한산이 내일은 저 남쪽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신화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행하는 일 때문에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삶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것을 만드셨어요.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지 돼요. 자연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양심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쁘고 행복해 주려고 하는 선한 의지와 도덕심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위치를 정해주고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동해 바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서해 바다가 내일은 꼭대기로 올라오면 우리의 삶에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고 사나운 파도가 몰려와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칙은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게 되어 있고 오랫동안 제자리에 놔두면 그것이 점점 소멸되게 정해져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면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 저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세상 전체를 보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긴 역사를 보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칙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양보하고 오늘 내가 조금 멈추어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센 사람, 폭력적인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가장 두려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왜 심리학을 연구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예방해 줄 수도 있고 관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잘하는가 하면 뒤집어져요. 착한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헌신적인가 하면 돌아서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 주셨고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른 이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 가만히 있어봐.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물리적인 자연 법칙이나 천체 과학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기초가 든든해야지 돼요. 사람과의 대화하는 방법이나 마음 씀씀이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변덕이 많은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을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아무리 살아온 파도라도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단점이 있겠지요. 국회의원도 잘못하는 게 있겠지요. 대학 교수도 모르는 게 있겠지요. 성악가도 콩나물을 잘못 읽을 수도 있겠지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겠지요. 그거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 100에 하나 결점,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실수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필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결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지 실수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든지 검사가 되시든지 아니면 회사의 품질 관리과로 취직을 하시든지 이러면 이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적재적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아니 이분이 목사님인가? 저분이 장로님인가?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달라.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 보완이 된다는 거죠. 높낮이도 다를 수 있고 넓이와 길이도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분량만큼 잘하면 되는 거지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로 튈지 몰라. 그 사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안한 사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늘 안정된 마음, 늘 평안한 마음, 오늘도 내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 위에 동물들이 가득하고 물속에 바닷속에 갖가지 생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수많은 수목들이 살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이것이 각각 자기의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도록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땅을 파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강이 흐르다가 산을 만나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본 사람도 있어요.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물은 흐르면서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성장하면서 새들을 살리고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살리고 바다는 물고기를 살리고 물고기는 다시 동물들을 살리고 이걸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데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문제는 이 유기적 관계에 그 사슬을 다 끊어놓고 분리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지 않고 인간만 사는 세상이 되어간다면 정말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벌레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흘러가는 구름이 그리고 바람이 잘 순환될 수 있는 세상이라야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투표하고 왔을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구청장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청장 후보로 나가면서 구청장 후보 슬로건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뭐요? 동물도 잘 사는 중구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고양이도 행복하게 살고 강아지도 행복하게 살고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가셨어요. 더불어 사는 의식이 없으면 자기에게 입력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 강 건너 동쪽 마을에는 고양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마을 공원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밥을 갖다 주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순간 짧은 생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나무를 뽑거나 가지를 꺾거나 미물들을 죽이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내버리는 그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흔하다고 뭐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 지구 위에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면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야 되고 잘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샘은 나무를 위하여, 개울은 강을 위하여, 강은 바다를 위하여,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잘 알고 더불어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당신을 살려야,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살려면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한다. 그래서 내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주일날도 이 얘기를 잠깐 주일 설교 때 했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불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불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